지난주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 오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서 야, 나도 저런 기적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또, 야, 나도 가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 이 오병이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때가 저녁 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기적을 행하시나 나도 좀 한번 병을 고치나 그렇게 해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해가 저물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낀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생각은 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오늘 배불리게 먹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배고픈 사람을 먼저 먹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잘 들으면 내가 다 듣고 나서 얼마나 잘 듣는지 보고 내가 한턱 낼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먹일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샐러리의 반이 기숙사비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월급의 반을 기숙사비로 내고 반으로 4명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의 한 교회에서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를 교회에다가 마련을 하고 거기에다가 부식들 또 생필품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거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달걀 한 판을 줬고 쌀을 한 포대를 줬고 감자, 양파, 비누, 치약, 칫솔 또 간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필품들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뜩 들고 나와도 어느 누구 눈치를 주거나 아이고 가난한 사람이 왔네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끝까지 접대를 했습니다. 또 LA의 한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커다란 고기를 한 덩어리씩 자기 교회 그 새벽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섬김들이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먹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뚝 창조해 놓으시고 야, 먹는 거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먹을 것에 관심 갖는 것, 이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거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TV나 유튜브 또 잡지들을 보면 도움을 청하는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관심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는 주 1회 집사람이 80명의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준비해 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가서 학생들을 팍서클 파크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80명의 밥을 해가지고 학교를 간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한 명이 남았었는데 그 한 명조차 떠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캠퍼스에서 매주 1회 도시락 파티를 합니다. 학생들을 초청을 하고 도시락을 제공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춧돌 헌금을 해주시는 그 돈으로 그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하셨다면 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끊자 하지 마시고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작은 돈도 괜찮습니다. 5천 원도 괜찮고 한 달에 5천 원도 괜찮고 한 달에 10,000원도 괜찮습니다. 내가 먹을 밥 한 번 내가 줄인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까이에는 우리 생활훈련관에 있는 형제들이, 대학생들이 생활훈련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끓이는 맛있는 국과 맛있는 반찬이 필요합니다. 일회성도 감사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잘 훈련받고 좋은 제자와 일꾼이 돼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섬겨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주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분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생활훈련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해가 질 무렵, 저녁 무렵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의 식사를 갑자기 그 주위에 식당이 있다고 해도 감당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5천 명분을 준비하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어디 가서 도시락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5천 명의 도시락을 갑자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쭉 본 제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 한마디로 고치시는 것도 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중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것도 이 빌립은 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런 대답을 원하셔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야지요. 이 대답을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지금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지금 빌립을 제자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믿음이 있는지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얽히고 설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오면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무리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여야 할지를 다 준비하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모든 짐승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곤란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에 부딪힐 때에 능력이 부족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친히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을 것을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먹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지요.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면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빌립은 아주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도 계산합니다. 제가 왜 계산할까요? 계산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또 계산을 해야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거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계산은 해야 되는데 그 계산 안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계산도 했는데 계산 안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산은 열심히 하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식선에서 열심히 계산은 하는데 거기에 딱 묶이고 거기에 딱 스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계산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받겠다.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산만 하고 거기서 아이고 안 되겠네 끝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 다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다 경험하는 간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께 정보를 드립니다. 어떤 정보를 드렸습니까?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파이다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소년, 젊은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파이다리온, 한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서 할 수 없이 갖다가 바친 도시락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님께 갖다가 바친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드리는 이 아이의 행동은 몸에 배어 있던 습관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나눠 먹기를 좋아했던 그런 아이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평소의 습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했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기를 좋아하세요? 얻어먹기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야. 누가 주면 사주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사야 되겠다. 내가 먼저 지갑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 제일 나중에 나가야지.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 10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정만 5천 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장정이 갔어요. 그러면 아내도 따라갔겠죠. 그러면 애들도 서너 명씩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숫자 중에서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00명에서 20,000명의 군중들 중에는요, 가까이 온 사람도 있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이고, 언제 어디서 뭐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음식을 좀 준비해 주고 가야지, 이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아이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가 바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 나누자, 그래 드리자, 이런 습관이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시의 말씀을 나눴던 것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한 아이는 죽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굶어 죽더라도 내 거 갖다 드리자, 이렇게 예수님께 갖다가 드렸던 것입니다. 몸에 습관이 배어 있던 것입니다. 죽는 것이 몸에 습관으로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내놓은 도시락으로 자기만 풍족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도 다 풍성하게,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배부르게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기적, 10,000명에서 20,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이 한 아이의 작은 그 습관으로부터, 좋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툭 하고 건들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 첫날 첫 주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까지 내가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면 이제 그거 다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런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좋은 습관대로 3번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사자 입이 봉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작지만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큐티하는 습관, 콰이어 타임 하는 습관, 새벽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3주만 지속적으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특세를 다니고 있다고. 감동이었습니다. 특세를 나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특세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 얘기가 무섭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안 하던 특세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이 더 자라 그리고 천사가 일어나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신년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사단이 시험을 한단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이 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3번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단다. 말씀을 준비하고 살면 너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너를 공격하는 것을 못할 것이다. 아들이 답을 왔습니다. 아버지, 매일 성경을 읊조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에 안 빠지고 예배드리는 습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원대로 주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보리떡은 음식 중에서 가장 값싼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이 보리떡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듣는 분들 중에 굴비 2마리 싸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그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마른 보리떡을 먹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생선을 같이 먹어야 그 보리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에 그렇게 쌓였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가 얼마나 하찮고 형편없는 음식입니까? 여러분, 이런 음식이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2만 명 중에는 그 맛있는 고기 반찬 해온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그거 내놨으면 그날 거기 있는 사람들 완전히 대박 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식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기도 20년 30년 했는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의 손에서 5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의 손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이후에 지금까지 작정을 하고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하고 있어요.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거리를 적으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제 삶에 참 감사하는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작은 빵 한 조각을 들고도 감사하면 먹는 식구들이 모두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월급 봉투가 얇을지라도 그 얇은 월급 봉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모자람이 없는 그런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떡을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또 떼어주는데도 계속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생선을 한 마리 딱 줬는데 또 줬는데 또 줬는데 바구니에서 계속 생선이 생기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놀랐고 먹는 사람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이 없도록 다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 버려. 까짓 건데 다음에 또 한번 기적 행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거두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제의 원칙은 퍼줄 때는 팍팍팍팍 퍼주지만은 부스러기는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행정실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낄 건 아껴야 된다. 그런데 써야 될 것은 써야 된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 사무실에서
행정실에서 올라오는 이면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면지 안 쓸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경제 원칙입니다. 주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쓸 때는 팍팍팍팍 써야 됩니다. 큰 손으로 쓰세요. 큰 손이 돼서 쓰세요. 근데 아낄 건 아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손에 있는 나의 오병이어를 드립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손에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손에 나의 작은 믿음의 습관들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손에 나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2026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계로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작은 오병이어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작은 습관들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2026년 되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6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의 작은 오병이여 주님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게 하시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게 하셔서 우리 2026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